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 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조로 제6번째 주일,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주 30년대 초반 팔레스틴 땅의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의 삶을 모습을 흉내내며 놀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피리는 잔치날에만 쓰이는 악기는 아니었습니다. 장례 때에도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피리를 불었다는 말이 춤추지 않았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쁜 잔치에 흥겨운 가락을 떠올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곡을 했다라는 말은 함께 울지 않았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니 이는 슬픔과 애곡의 분위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아이들이 그 장단에 맞춰주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가락을 불러도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상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따라 울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놀이 장면에서 흔히 있을 법한 모습을 통해 당시 세대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함께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먼저 1번은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했는데도 너희는 울지 않았어 라고 말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1번입니다. 반면 2번은 1번 아이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아이들입니다. 앞에서 피리를 불면 흥겹게 춤을 춰야 하는데 춤추지 않고 앞에서 슬픈 가락을 부르면 함께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흉내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비유 속 인물 1번과 2번 중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1번. 네. 2번이다. 그냥 있겠다. 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2번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전 엊그제만 하더라도 1번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비유 속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을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세대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세대를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에게 불평하는 아이들에 비유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자기들이 정한 장단과 분위기에 모두가 다 맞춰주기를 바라는 아이들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대와 기준으로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가 들렸다라고 말했습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세례 요한이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의 거친 광야 생활과 강력한 그의 회개 메시지가 그들에게 매우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싫어서 요한이란 사람 자체를 아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메시지 또는 말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싫을 때에 어떤 이들은 종종 메신저, 즉 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이나 일터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곤 합니다. 누군가가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말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조언을 한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 사람 요즘 부모님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더라고. 부전자전 아니겠어? 또는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지? 보기만 해도 진짜 막 힘들어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과 저 사람이 친하다 하더라고. 그래? 야, 그럼 저 사람도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하면서 말한 사람을 오히려 문제 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발언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그 발언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발언을 한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의견을 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우리랑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야. 그동안 우리를 정말 잘 도와준 사람이라고. 그러니 저 사람이 말한 거 모두 다 오라. 무조건 찬성해. 라고 하는 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 경청했어야 했건만 정작 사람들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자신들에게 적용하기가 싫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른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고 교통정리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은 대신 요한이란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너무 극단적이야. 옷차림 한번 봐봐. 저게 정상의 사람의 모습이니? 이와 같이 말하며 요한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장단에 요한이 맞춰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저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회개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거부하고 싶었던 당시 사람들은 요한의 금욕적인 삶까지 왜곡하면서 저 요한 귀신이 들렸으면 틀림없어 라고 메신저 자체를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향해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무엇을 즐기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포도주를 드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당시 사람들이 문제 삼은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삼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는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로마 세금에 협력하며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이었고 때때로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들로 인식되어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멀리해야 할 사람,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당시 율법이 세워놓은 그 종교적 기준에 율법과 정결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경건한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졌던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식탁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건만 당시 세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그분의 행동과 의도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선생이라면 죄인들을 책망해야지 왜 함께 앉아서 밥까지 먹고 있는 겁니까?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죄인을 품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탐하는 사람인 것 양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말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려던 사람들에게도 의심을 심어 주었겠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결국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던졌던 비난과 말들은 예수님의 평판만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까지 가로막고자 했던 매우 악의적인 당시 세대 사람들의 비난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당시 사람들은 금욕적인 세례 요한의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예수님의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 당신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품으시면 당신의 행동은 너무나 가벼워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대,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시에 비난했던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든지 자기들의 기대와 기준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왜곡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요한을 통해 이루신 일들은 결국 옳았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했고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요한이 너무나 거칠어 보였고 예수님은 너무나 자유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사역의 열매가 드러났을 때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평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결국 그 일이 맺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옳았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당장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감이 맞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급한 정죄를 경계하시는 것이지 영적인 분별 자체를 금하시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기대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해서 곧바로 저건 틀렸어 라고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사역 전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신네들은 악해, 틀렸어, 잘못되었어 라고 쉽게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는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를 겸손히 살펴야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성급한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결국 그 열매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옳음이 드러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남들 앞에서 누군가를 낙인 찍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멈추라라는 뜻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분별해야 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 전체를 단번에 규정해버리고 회복의 길까지 막아서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기보다 요한을 너는 귀신 들렸어 라고 몰아갔고 예수님의 식탁교제가 품고 있는 구원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겸손히 분별하려 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저 정죄하고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게 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오늘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검색 몇 자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자료와 뉴스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사도 버튼 하나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너무 긴 글은 몇 줄로 AI가 요약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정말 그야말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분별력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정보와 빠르게 움직이는 여론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차분히 살피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이 뭔가에 먼저 휩쓸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보와 여론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맞춰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저들이 정해놓은 장단과 분위기에 맞춰 우리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매 순간 먼저 나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십니다. 정보의 물결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먼저 감싸기를 바라야 합니다. 한번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조심스럽게 내 입술을 통해 남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나의 평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을 남들에게 표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참으로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매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말과 판단의 앞에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장단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분별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말하며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판단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에 당장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았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